반갑습니다. 화엄살림 대부패가 올해도 한 달 동안 원만한 가운데 종정예하 큰 스님의 정명하심으로 주지 스님과 소임자 스님, 관계 종무원들의 크나큰 덕분에 지극한 마음으로 감사드립니다. 무엇보다 특히 이 법석에 하루도 빠짐없이 변함없이 동참해 주시는 보현보살의 화연이신 신심 어린 우리 신도님, 선남자, 선여인, 바로 여러분에게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아시다시피 이 화엄경은요, 부처님께서 성취하신 깨달음을 있는 그대로 말씀하신 경전이죠. 갖가지 아름다운 꽃으로 장엄된 이 법계를 보고 그 일원으로 살아가는 우리들 자신의 위치와 갖가지 아름다운 꽃으로 살아가지만 그에 맞는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를 여실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아름다운 세상이 바로 화엄입니다. 화장세계라 그러죠. 우리 모두가 보살의 길을 걸어가며 깨달음의 세계로 들어가는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이른바 중생이 보살행을 통해서 청정한 자신의 본성을 깨달아 정각을 이루는 길이죠. 따라해 볼까요? 중생이 보살행을 통해서 청정한 자신의 본성을 깨달아 정각을 이루는 길. 이렇듯이 이런 사상 속에는 시방법계의 우주의 모든 사물이 서로가 서로에게 끝없이 인연이 되어 생겨나고 없어진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즉 사물은 그 어떤 하나라도 스스로 홀로 있거나 생겨나거나 일어나는 일이 없습니다. 모두가 끝없는 시간과 공간 속에서 서로 연결되면서 원인이 되기도 하고, 요즘 워낙 대립들을 많이 하고 있는 말법 시대입니다만 대립을 초월하여서 하나로 융합하는 것이 바로 이 화엄입니다. 이것이 바로 법계 무진연기라 그러죠. 법계라는 것은 우주 전체가 법의 세계라는 뜻입니다. 진리의 세계라는 의미죠. 이러한 법계에서 모든 존재들은 서로 무수한 관계를 형성하면서 끝없이 상대와 인연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도 여러분들이 시방 3세 제망 차례라고 했듯이, 제망이란 말이 마치 이 우주를 덮고 있는 인드라망의 그물코마다 구슬이 달려 있는데 그 한 구슬 안에 제석천의 궁전에 들여진 그 인드라망 그 모든 구슬이 구슬마다 서로 비춰주는 그런 같은 이치인 것입니다. 결국 모든 존재는 하나하나가 다 소중한
부처님의 몸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모두가 부처님이라 그러죠. 삼라만상 두두물물이 다 부처님 아닌 것이 없습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과 사물들 모두가 부처님인 것이죠. 착한 것도 악한 것도 양지 바른 것도 그늘진 것도 긴 것도 짧은 것도 행복도 불행도 극락도 지옥도 귀한 것도 천한 것도 부자도 가난도 모두가 다 부처님인 것입니다. 끝없는 공간과 한없는 시간도 마찬가지인 것이죠. 이러한 시간과 공간 속에서 현재 일어나고 있는 모든 현상들, 봄에는 꽃이 피는가 하면 가을에는 서늘하다가 단풍이 들기도 하고, 우리가 주하고 있는 사무실이나 공장에서 일들 열심히 하고, 공부하는 사람이 열심히 공부하고, 오늘 법문 듣는 사람은 열심히 보현행자의 모습으로 법문을 듣고, 또 노는 사람은 열심히 놀고, 운동하는 사람 열심히 운동하고, 물건 파는 사람, 장사하는 사람, 부처님 아닌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결국 모든 존재는 하나하나가 다 소중한 부처님의 몸인 것입니다. 자, 오늘 제가 해야 될 이 품은 이세간품인데요. 우리가 39품 중에서 38번째에 해당하는 38품입니다. 권수로는 80권 중에서 53권부터 59권까지 7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설법 장소는 보광명전이고요. 설법주는 보현보살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세간품을 별행본으로 도세경이라 하기도 하면서 나왔습니다. 또한 보현보살 답난 이천경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슨 말인가 하면 이천경, 보현보살께서 보혜보살이 질문하는 200가지의 질문을 그 한 가지에 대한 대답을 10가지씩 이야기하니까 200질문에 2000대답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답 2000경이라 누가 보현보살께서 이렇게 별행본으로 따로 경전이 나와 있기도 했었습니다. 도세경이란 것은 도자, 중생을 제도한다라는 도자거든요. 세자는 세상, 이 세간, 세상에서 다 중생을 제도한다라는 경전이 바로 이 이세간품이기도 하며, 방금 말씀드린 오후까지 이야기해야 될 품이 2000가지의 대답을 일일이 하나하나 보현보살께서 중생에게 다 자세하게 설명하신 것이 바로 보현보살 답난 이천경이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세간에 대해서 한번 더 생각을 해본다면, 이자는 여인다, 떨어질리, 떨친다, 벗어난다, 여인다, 주로 경전에서는 여인다라는 말로 해석을 많이 합니다. 우리가 흔히 잘 때 일찍 부모를 여의고 할 때 그 여의 리자를 쓰는 것이거든. 두원 법칙에 이제 리자를 이 해갖고 이세간 품 하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에 있어서 해석을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청량진관대사의 청량소를 중심으로 말씀을 많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리세간할 때 이 이자도 뜻이 있다 그랬어요. 하나는 본래 성품으로 여인다라는 뜻이죠. 성품 자체가 여인다, 공하다는 뜻이죠. 반야경에 보면 우리가 오온계공이라고 그러죠. 오온계공. 반야신경의 전체적인 함축적인 넉자, 네 음절로 표현을 한다면 오온계공입니다. 한자로 한다면 공이지만 오온이 다 공하다라는 뜻이에요. 그거는 뭐냐? 성품적으로 공하기 때문에 오온이 계공이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성품적으로 보면은 다 여의였다 라는 뜻이 바로 첫 번째 이야기하는 이세간의 리의 해석이고 설명이고, 두 번째는 우리에게 매우 중요합니다. 현상으로 여인다. 현상은 여러분들 지금 이 살고 있는 이 모습, 지금 듣고 있는 모습, 이 현상 속에서 여인다는 뜻인데, 결국은 법성계에서 이사명년 무분별이라고 의상 스님이 말씀하신 그 경계와 똑같습니다. 이와 앞에 이야기한 현상은, 앞에 이야기한 그 이치적으로, 성품적으로 그걸 이라 그러고, 현상 본질이라 그러죠. 현상, 현실적인 부분은 사라 그래요. 사, 이사, 이판 사판 여러분 잘 많이 들어보셨죠? 예, 그게 바로 이사인데, 사로 현상적으로 볼 때는 이가 이 현실을 다 벗어난다, 여인다 이 말이에요. 그것은 오늘 오후까지 보현보살님께서 2000가지의 행법을 통해서 설명하신 그 행법만 제대로 실천하면은 완성이 됩니다. 완성이 되면은 현상적으로 리가 되는 거죠. 여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행법이 완성되면은 더러움이 없습니다. 그래서 삼세와 오온법을 일러서 이세간이라고 하지만, 세간이라고 하지만은 이 삼세와 오온법을 다 벗어난다면 바로 이세간이라고 합니다. 결국 이 이세간품은 처렴상정이라고 해요. 처렴상정, 처염, 더럽고 오염된 곳에 처하더라도 상정, 항상 깨끗하다. 사바에 살고 세간에 머물지만 동사섭으로 중생과 더불어서 같이 살고 있지만은 그 중생들로 하여금 이익과 안락과 평화를 주면서 다시는 미혹되지 않게, 다시는 본래의 자리, 본 성품이 어둡지 않게, 매하지 않게, 미혹되지 않게 하는 것이 바로 결국 이 세간품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경전에 처세간 여허공, 세간에 처하더라도 여허공, 허공과 같이 맑고 깨끗하고 걸림이 없고 늘지도 않고 줄지도 않고 크지도 않고 작지도 않고 모든 분상에서 벗어나고, 여연화 불착수라, 마치 연화와 같이 불착수라, 그 오염되고 더러운 물에 피어나지만 불착이라, 묻지 않는다, 때묻지 않는다라는 것이 바로 이 세간품에서 이야기하는 처렴상정이다. 어쩌면 성품적으로 진관 청량대사가 이야기한 성품적으로 본래 여인다 했는 그 리에서 우리가 현실적으로 사바를 살아가면서 이 현상 속에서 그러한 모든 번거로움과
더러움과 때묻음을 떨쳐버리고 여이어가는 것이 바로 이 세간의 행하는 바요, 이 세간 품에서 강조되고 있는 보현보살의 2000가지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보살 수행은요, 부처가 되는 공부가 아닙니다. 부처로 사는 공부예요. 그래서 오늘 제가 이세간품의 이 부제를 달아봤어요. 중생놀이 그만하고 보살놀이 하면서 부처님으로 삽시다. 따라해 볼까요? 중생놀이 그만하고 보살놀이 하면서 부처님으로 삽시다. 이세간품의 첫머리에 보면은 부처님께서 마가다국 보광명전에서 연화자에 앉아 계셨는데 보현보살께서 불화장음 세계에 드셔 산매에 드셨다가 깨어나십니다. 그래서 보혜보살이 부처님께 물어봅니다. 부처님을 대신하여 보현보살이 보혜보살의 200가지 질문을 2000가지로 대답하는데, 그것은 마치 운흥 200문이요 병사 2000수라, 구름이 일어나듯이 뭉실뭉실 일어나면서 200가지 질문을 보혜보살이 물어보는데, 병사 2000수라, 술 담글 때 병처럼 생긴 항아리가 있어요. 그 항아리를 병이라 그래요. 사자는 쏟아붓는다. 근데 그 목이 좁빗한 큰 항아리를 쏟아부으면 물이 어떻게 쏟아집니까? 콸콸콸콸콸 쏟아지죠. 그걸 2000수라 그래요. 한꺼번에 2000개나 쏟아붓듯이 대답을 한다. 근데 그 내용을 보면은 무엇이 보살의 의지며 신기한 생각이며 행이며 선지식이며 부지런함이며 하면서 쭉 200가지를 묻는데, 보현보살은 2000가지를 대답을 하게 됩니다. 어제까지 공부를 우리가 수없이 해오고 수행을 해왔습니다. 수행을 해오시면서 십신과 십주와 십행과 십회양과 십지, 십신, 십주, 십행, 십회양, 십지까지 하면서 50계위를 쭉 거쳐서 오셨는데, 이 50계위와 다해서 오늘은 등각, 묘각, 어저께 열애가 출연하셨다는 열애 출연품을 여러분 다 보현행으로 닦아오셨고, 또 열애가 출연하셨듯이 여러분이 다 열애가 되셨고, 그걸 등각이라고 해요. 열애와 같다, 같을 등이거든요. 같이 깨달아. 그 깨달음이 열애와 같이 같다 이 말이에요. 깨달음이. 묘각은 등각보다 조금 더 수성한 묘각의 단계가 온 묘각인데, 이 과정까지를 2000가지로 쭉 대답을 합니다. 그래서 십신에 해당하는 그 행에 대해서 대답을 200가지를 하고, 십주에 해당하는 것도 200가지, 십행에 해당하는 것도 300가지, 십회양에 290가지, 십지에 500가지, 또 이 원만한 등각
상황에 510가지 이래갖고 다 합하면은 2000가지가 되는 그런 행을 쭉 하나하나 다 나열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었는데, 우선의 경문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문을 읽어보면서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합장하시고 대방광불 화엄경 권제 53 이세간품 38 이로다나 무아미타불. 그때의 세존이 마갈제국 아란야 법보리 도량에 보광명전에서 연화장사자아자에 앉으셨다. 묘하게 깨달음이 다 원만하시니 두 가지 행을 영원히 끊었으며 모양 없는 법을 통달하여 부처에 머무는데 머무르고 부처의 평등함을 얻어막힘이 없는 곳에 이르며 움직일 수 없는 법에 행함이 걸림없으며 헤아릴 수 없는 데 서서 새 세상을 두루보며 저 몸은 모든 국토에 항상 가득하고 지혜는 온갖 법을 밝게 통달하였으며 모든 행을 분명히 알고 모든 의심을 끊었으며 측량할 수 없는 몸과 모든 보살에 구하는 지혜로 부처의 둘이 없이 구경의 저 언덕에 이르며 열애의 평등한 해탈을 갖추고 복판과 언저리가 없는 부처의 평등한 곳을 정득하였으므로 법계를 다하며 흑공계와 같았다나 무아미타불. 지금 경문을 읽은 요 안에 우리가 세간의 모습이 다 있습니다. 세간은 한 세 가지로 분류가 되는데 부처님이 보리장엄 보광명전에서 연화자에 앉으셨다 하는 것이 바로 이제 기세간이래. 그 기세간이 원만하다. 그릇 기자를 쓰고요. 지금 이제 부처님께서 깨달음이 다 원만하시다라고 하는 이 내용은 이미 우리가 다 깨달은 부분이 됐습니다. 지정각 세간에 지정각 지자가 이제 지혜 지자 알지자 밑에 날일자 들어가는 분이 이제 지혜로서 모든 깨달음을 다 이루으셨다라는 부분이 되는데요. 이 지혜로서 깨달으신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릴까 합니다.
부처님이 마갈 제국의 아라냐 법보리 도량에 이제 연화장 세계에 앉으셨는데 그 깨달음이 원만하시니 두 가지 행을 영원히 끊었다. 두 가지 행이란 것은 자리행과 이타행으로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기도 이로운 행을 하며 남도 이롭게 한다라는 그런 행인데 궁극적으로 자리와 이타행을 다 끊는 것입니다. 보현보살로서 행해야 될 모습 중에서 가장 첫 번째 우선되는 것은 이타행이죠. 이타행을 함으로써 보살행이 되고 보현행이 됩니다. 그래서 중생이 보살행을 하면은 이타행을 하면은 자기도 이루어지고 그렇게 이타행을 통하면은 본래 자기의 성품이 공하고 깨끗한 것을 비추어 보고 알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정각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살이 이 중생들이 다 보살행을 통한다면은 물론 중생이 다 보살이겠죠. 보살행을 특별히 통한다면은 자기의 본성을 스스로 참다운 본성을 깨달아가거든요. 깨달아간다면은 바로 정각을 이루게 되는데 그 정각하신 부분을 부처님께서는 어떤 정각이냐 깨달음이냐 이 두 가지 행을 다 끊으셨고 모든 없는 법을 다 통달했다. 이걸 달무상법이라고 하죠. 달무상법. 달무상법은 모양 없는 법이에요. 모양 없는. 그 모양은 두 가지 상, 유와 무라는 상에도 집착을 하지 않고 그런 유무가 없는 불이 없는 모양의 그 상태가 진여라 그러죠. 그 진여의 가장 청정한 그런 부분에 들어가는 것이 바로 주체의 공덕이다. 다 공덕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공덕. 여러분 공덕이라는 말 많이 쓰죠. 그러죠? 공덕이라 그러고 그 모양 없는 법은 바로 체성의 곧 진여니까 모양 없음이라 하고 이 모양 없는 법을 달했다, 통달했다 할 때 우리가 그 달자를 쓰거든요. 그렇게 되다 보면은 객진번뇌가 다 끊어집니다. 객진번뇌라는 것은 손님은 언제든지 오면은 떠납니다. 객진번뇌, 티끌과 같은 그런 손님이거든요. 번뇌 때문에 손님이 오는 거예요. 근데 손님은 언젠가 떠난 거예요. 떠납니다. 번뇌가 없어집니다. 그런 번뇌, 객진번뇌가 다 없어질 때 달무상법이라. 달무상법이라. 무상할 때 상자가 그게 이제 모양상, 서로 상자를 모양상이라. 모양을 없는 거예요. 모양을 다 보고 금강경에서는 약견, 재상, 비상, 적견예라고 그러죠. 약견, 만약에 본다면 무엇을? 재상, 모든 상을 비상, 상이 아닌 것으로 본다면은 적견예라라. 바로 부처님, 나 본래 청정한 자신불, 법성, 불성 다 정각을 이룬다. 이 말 금강경에서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 이게 바로 달무상법이다. 따라해 볼까요? 달무상법. 모양 없는 법을 통달함. 여러분 공부하는 것이 이 달무상법을 공부하는 것입니다. 상에 집착을 하지 말아야 됩니다. 현상계 쫓아가지만 흙탕물 속에 있지만 흙탕물에 물들지 않죠. 그런 이치인데 그걸 달무상법이라고 그러고 부처의 머무름에 머무른다는 뜻은 주어 불제라 해갖고 이른바 부처님이 머물 대상이 머무는 바 없는 곳에서 머무르신다. 해능대사가 응무소주 이생기심이라 금강경이죠. 응무소주 이생기심. 응당이 소주 머무는 바 무 없이 응무소주 이생기심이라. 그 마음을 내라. 그것은 무슨 말이냐? 집착을 하지 말고 생각을 내지 마라. 분별심을 가지지 마라 이 말이야.
중생이 살아가는 모습은요, 의식으로 살아갑니다. 분별식으로 살아갑니다. 사량이라 그러는데, 사량. 생각을 헤아려서 분별한다. 좋다, 나쁘다. 그래서 의식을 하는 거예요. 이게 중생의 중생놀이라면은, 보살의 놀이는 그런 현상학적인 것을 보면서 반야지혜로 살아가는 겁니다. 자, 그래서 중생놀이 그만하고 보살놀이 하면서 오늘 부제에 나오는 보살놀이는 반야로 보는 거예요. 지혜로 보는 거예요. 다 있는 그대로만 보는 거예요. 있는 그대로 보고 받아들이면은 부처님으로 삽시다 할 때 부처는 바로 보리로 산 게. 이 보리는 음력의 말인데 깨달음이라는 뜻이죠. 보드히에서 음력 이름 그대로 번역을 했다는 뜻이죠. 그래서 아무런 그런 보리에 대해서는 그 자체의 뜻은 글자 자체를 풀이는 안 됩니다만 굳이 보드히를 해석을 하자면은 보리라 그러죠. 보리. 정가. 안욕따라 삼약삼 보리. 보드히. 안우르따 삼약삼 보드히 할 때 보드히가 이제 이 보리가 돼요. 안욕따라 무상 최고의 높음이 있단 말이에요. 그보다 더 높은 데가 없어. 안욕따라 삼약삼보리. 삼약 정등 그 최고의 높은 그 위치가 정등 똑같다 이 말이에요. 똑같 등자가 똑같다. 최고 높다. 삼보리히 할 때 그 보리는 정각. 그래서 안욕따라 삼약삼보리 무상정등 정각이라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보리로 사는 것처럼 여러분들 보리에 대해서 오후에는 집중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냐? 부처님으로 살아야 되겠죠. 부처님으로 산다면 이거 모든 것들이 다 공덕입니다. 공덕. 공덕에 대해서 이야기가 많이 있습니다만은 중생은 사량 분별하면서 의식하면서 살지만은 중생의 단계를 넘었으면 보살은 그것을 의식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지적관조라. 지적관조. 그치면은 고요하고 편안해집니다. 있는 그대로 보면은 딱 보면은 거칠지에다 고요적자. 보면은 그게 반야거든요. 관조가 반야. 빛이 드러난 게 다 보이는 거예요. 해인산매라는 거예요. 해인 바닥에 도장을 탁 찍으면은 그 바다 물 속에 모든 것이 확 다 드러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보살의 마음인데, 그게 다 드러나면 부처님으로 살게 되는 게 그게 정각이래. 법성계에서도 초발심시 변정각이라는 말이 이제 정각에 나오기 보리거든요. 약창계도 초발심시 변정각. 가장 화엄경을 함축해서 요약해 놓은 두 개송에도 다른 말들은 똑같은 말이 없습니다만은 이 약창계나 법성계는 똑같은 말이 같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오늘 마음을 먹고 화엄살림에 동참을 해서 조상님을 위한 영가천도를 하면서 내 마음도 제대로 살펴보고 깨달음으로 가고자 하는 마음까지 안 냈다 할지라도 그렇게 마음을 일으켰다면 그것이 바로 보리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그 마음이 바로 세 번째 주어불제라. 부처님이 머물 대상인 머무는 바 없는 곳에 머무신다. 그리고 덕불평등은 부처님의 평등함을 얻은 그 자리가 덕불평등이다. 이게 똑같다. 부처님과. 다섯 번째는 도무장처라. 아무런 막힘이 없는 곳에 이른다. 장애가 하나도 없다는 것을 일름하여 이 다섯 번째의 묘한 작용의 법칙이고, 여섯 번째는 움직일 수 없는 법, 온갖 외도를 항복받는
공덕의 이름을 하고 있고, 소행무해, 행함이 걸림이 없다라고 묘한 깨달음에서 경문을 아까 읽었을 때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중생이 다 이 세간에 있어서 세간법에 장애가 되지 않는다. 헤아릴 수 없는 데 서서는 입불사이라, 입부사이라, 입부사이라. 예. 바른 법을 편안하게 딱 안착시키는 거예요. 바른 법을 편안하게 안착시키는데 그 부사이한 모든 법을 이렇게 저렇게 생각을 나누지 않고 바른 법을 편안하게 알립하는 공덕이고, 보견삼세는 새 세상을 두루 본다는 것은 곧 수기를 받는 공덕이니 이른바 과거, 미래, 현재 다 같이 두루 본다는 겁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여러분들 조금 전에 본문 들어가기 전에 시방삼세 제망차례, 시방삼세, 공간계와 삼세, 시간계 모두 통틀어 갖고 두루 계시는 부처님께 이야기하는데 그걸 다 보신다는 뜻이고, 신항 충만 일체국토라, 몸은 모든 국토에 항상 가득 찬다, 가득해 있다. 불신 충만 어법계, 이 부처님의 몸은 충만해 있다. 법계, 우주 전체가 다 우주에 충만하사 아니 계신 곳 없으신 부처님이시다 이 말이에요. 이게 바로 10번째 20가지가 있는데 앞에 경문을 읽었는 걸 우리 청량 진관 스님의 해석을 빌려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온갖 법을 지혜는 다 통달한다. 지항명달 일체 제법이라. 그래서 온갖 법을 밝게 다 통달해서 지혜가 원만함으로 곧 의심을 끊는 공덕이 되며, 료일체행이라 모든 행을 분명히 아는 것이다. 갖가지 행에 들어가게 하는 것이죠. 모든 행을 여러분들이 지금 어떤 행을 하더라도 지혜로 하기 때문에 다 분명히 압니다. 지혜로 법문을 들으면 내 마음에 딱 오는 순간 내 마음에 부처님과 개합을 합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부처님과 딱 결부가 될 때 다 알게 돼. 그걸 료라고 해요. 깨달을 료, 마칠 료, 다 안다. 무엇으로? 지혜로서. 이 소리가 들리십니까? 이게 견문각지입니다. 견문각지. 견, 보니까 보이죠? 들으니까 들리죠? 보고 듣는 것이 느낌으로 깨닫게 되죠? 이걸 알게 되는 걸 견문각지. 요 일체법을 다 부처님께서는 깨달으신 거예요. 또한 모든 의심을 끊었으며, 모든 의심을 진일체의라. 의심어자 진, 다 했다. 일체의 의심을 다 한 거예요. 그래서 10가지 십신을 할 때 첫 번째 신심이 제일 먼저 출발하는 이치와 마찬가지고, 그래서 마지막 십지에 가서, 법원지에 가서는 그 복덕이, 그 진리의 법이 구름과 같이 많아서 비로소 쫙 내려오는 거예요. 십지라는 거 진짜 나중에 얘기를 하겠습니다만, 질은 땅지라, 땅. 그래서 땅에 대해서도 의미가 깊은 의미를 오후의 시간을 말씀을 드리기로 하고, 14번째는 청량할 수 없는 몸은 즉 무능 즉신이라. 그 뛰어난 이와 같은 몸이 부처님은 바로 환하게 드러내는 공덕이며, 부처의 둘이 없이 구경의 저 언덕에 이른다. 도 불무이라. 도 이른다, 다다른다.
무의 둘이 없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구경에는 피안이라, 마침내는 바람일, 도피안, 바람일달을 도피안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지혜의 세계로 우리 피안의 저 갈구하는 저 언덕이 어디 언덕입니까? 극락이기도 하고, 지금 여러분이 듣고 앉아서 편안하고 마음이 안락하면은 그게 피안에 도달한 것입니다. 그걸 우리가 이상향, 유토피아, 저 멀리 따로 있는 것이 결국 아닙니다. 지금 여러분이 마음적으로 편안하면 그것이 바로 두 가지의 상이 없고 부처의 둘이 없이 구경의 저 언덕에 이른다라는 뜻이 바로 지불무의 구경 피안이라 하고, 17번째는 열애의 평등한 해탈을 갖추면 구족 열애 평등 해탈, 구족 열애를 다 구족하고 평등하게 해탈했다라는 뜻이고, 18번째는 정 무중변 불평등지라, 복판과 언저리가 없는 부처님의 평등한 곳을 정득했다. 세친보살의 말씀에 의하면 이른바 모든 부처님의 법신은 부분과 그러한 도량의 처소를 나누거나 한계를 나눌 수 없다. 즉, 그 변주리가 없다. 정득하는 데 있어서 무중변이라, 언저리도 없고 중변이라, 중앙도 없는 거야. 평등하다면 평등. 다. 떡을 먹을 때 떡 중앙이 맛있고 뭐 가의 것은 맛이 없다. 그런 이치와 마찬가지겠죠. 우리가 떡을 떡 썰면 맛은 다 똑같은 게, 중생이 부처님의 복을 받는 데는 기와집은 부처님의 보배스러운 비가 많이 내려오는 것도 아니고 초가집은 적게 내려오는 것도 아니고, 이 도량에 오늘 법문을 듣는 여러분들은 많이 돌아가고 영가님들은 적게 돌아간다, 영가님들은 많이 돌아가고 여러분들은 적게 돌아간다, 그런 것이 아니라 이 말입니다. 19번째는 진어법계라. 진어법계, 법계가 다 한다. 법계가 생사하는 경계가 다 하도록 항상 온갖 유정을 이롭게 한다는 그런 말로서 늘 나타내는 그 공덕. 우리 그래서 이 흑공계, 법계가 다 하고 흑공계가 다 하고 중생계가 다 하고 모든 이 보살의 행은 끝이 없이 다 한다라는 것이 바로 진어 법계라. 법계가 다 한다. 이 부처님 그것을 오묘한 진리로 부처님 깨달으시고, 마지막으로 흑공계가 다 한다. 등 흑공계. 그러니까 이 흑공이라는 것은 자성이 없습니다. 일체법도 자성이 없고 집착이 없습니다. 줄지도 않고 늘지도 않고 태어나지도 않고 죽지도 않고 멸하지도 않고 생하지도 않고 깨끗하지도 않고 더럽지도 않고 항상 텅 비어 있지만, 텅 비어 있는 가운데 그게 오묘한 진리가 있는 것이죠. 진공묘유라 그러죠. 그래서 부처님의 이 묘하게 깨달은 이 세계, 원만한 세계, 지정각 세계, 오후부터는 중생이 나타내는 모습들, 세간, 즉 중생세간은 지금 현재 여러분 법문을 듣고 있는 이 모습과도 똑같은 거예요. 울산에도 오셨고 부산에서도 오셨고 서울에서도 오셨고 창녕에서도 오셨고 대구에서도 오셨고 안 오신 데가 없는 게야. 근데 경전에 보면은 1100억 억겁의 나유타 온갖 국토에서 다 이 보현보살의 2000가지 법문을 듣기 위해서
부처님의 그 장엄된 도량의 보현보살이 법석에 꽉 차있다는 게 중생세간이에요. 중생세간을 우리가 잘 공부함으로써 또한 여러분들은 바로 부처님으로 삽시다 할 때 부처님으로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크게 같이 따라 하겠습니다. 오늘 부제 제목이 뭐라 그랬죠? 중생놀이 그만하고 보살놀이 하면서 부처님으로 삽시다. 오후에 뵙겠습니다.